매주 들어도 이 역사의 복잡한 상황과 또 낯선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 사건인지 이렇게 맥을 잡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나누어져 있고 특별히 북쪽은 계속되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자주 바뀌고 또 결정적인 것은 아합 시대의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아요. 오므리 왕조죠.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결탁하여 우상 숭배 판을 만들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름 부어 왕을 삼았죠? 예후. 기억나시죠? 예,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기름 부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인물은 유일하게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결국 처음에는 좋은 의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아합보다 더 우상 숭배에 빠지는 벌상사나운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예후도 결국은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후는 하나님께서 몇 차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경고를 했지만 그 기다림과 기회를 온전히 붙들지를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남과 북의 왕조는 피의 숙청으로 엉켜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서부터는 그 스토리가 지난주까지는 중심 주제가 예후와 그 혁명과 구테타예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었던 스토리죠. 이제 오늘부터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달랴는 오늘 본문을 잘 볼까요?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후에게 죽음을 당한 왕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무슨 얘기냐면 왕이 될 씨를 다 말린 겁니다. 멸족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상 이 어머니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무서운 의도를 가지고 왕자의 후손들을 완전히 씨를 말린 거죠. 자, 볼까요?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러니까 죽임당한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빼내요. 다 죽었어요. 다른 왕자들은 예후에 죽고 아달랴에게 죽고, 그 중에 사실상 고모격이 되는 여기서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세바. 이 사람이 그 아들 요시야를 빼내요. 그 죽임당하는 현장에서 성경을 보시면 요아스를 빼냅니다. 그래서 유모를 하나 붙여서 무려 6년을 생명을 감추고 보존시켜요. 6년 동안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3절에 나와 있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 저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합니다.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7년째가 됐어요. 6년이 지나고 이제 한 텀이 돌아요. 7년이 됐는데 7째 해에 뭔가 하나님의
이제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경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씨족은 멸해지고 왕손들은 멸절되고 이제 드디어 아달랴의 세상이 온 것 같은 세상이었어요. 이제 누구도 이 흉폭한 여인의 칼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백성이 없게 됐습니다. 온 나라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달랴의 세상이 된 거죠. 오늘 내내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3월 9일 대선을 앞에 두고 있지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이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백성들의 운명을 낭패에 빠뜨릴 수 있는가? 여러분 투표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투표를 잘 하시라 그랬어요. 네, 또 이 말도 10일 거시면 안 돼요. 투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장 똑바로 찍고, 예? 할 말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고백할 게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찍은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이상해요. 어제도 집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나는 한 번도 내가 찍은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고. 이번에도 틀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자꾸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날 뭐 어디 갑자기 외국 나갔다 올 수도 없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노답의 상황이 지금 노답의 상황. 투표는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찍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표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독일의 16년 장기 집권을 하고 물러난 메르켈 총리 있죠. 정말 보기 드문 리더예요. 좀 기독교 가치관으로 아주 잘 정리된 분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퇴임 때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박수 속에 퇴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참 범인들하고 틀려요. 모두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내려오는 그때 딱 한 가정만 서독에서 그 편안한 부유한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동독으로 넘어간 유일한 가정이라 그러죠. 바로 그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다 이쪽으로 먹고 살겠다고 내려오면 저 텅 빈 동독의 불쌍한 백성들은 그 영적인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해서 오히려 거꾸로 동독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들이, 또 난민들이 막 넘어올 때 그 사진 보셨나요? 참 훈훈하게 생긴 메르켈 총리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어서 오라고. 얼마나 또 반대가 심한 상황이었는데도 항상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생명의 소중함이 가장 우선적 가치였어요. 그만큼 어떤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인가. 지도자라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수도 있고. 그런데 가치관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이 아달랴는 참 여인으로서 귀한 기회를 사실 갖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권을 자기 의지대로 구현하고 자기 의지대로 펼치겠다는 탐욕에 묶여서 그만 낭패를 보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을 볼까요?
7년째가 됐어요. 6년 동안은 요아스가 유모와 함께 성전 깊숙한 곳에 이제 숨어 지내던 때이죠. 7째 해에 요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4절에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윗 집안과 굉장한 깊은 충성을 기초로 한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왕의 대관식에도 부름을 받을 정도로 이들은 다윗 왕조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의 혈통 중에 한 명인 요아스가 이제 드디어 6년째 은둔을 하다가 드디어 세상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반역이다 하고 완전히 싹스를 잘라서 멸절시키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 이들은 언약에 근거해서 승부를 걸어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이 밤에 붙들어야 될 옹골찬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에는 별로 승패로 따지자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제가 정말 애비 같은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엎어져도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보혈의 공로를 붙드는 쪽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 쪽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에서가 훨씬 인간적인 매력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털도 복실복실 많죠. 또 남자답죠. 산으로 들로 뛰고 다니면서 사냥도 잘하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자다운 늘 별미를 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주는 그 아들이 좋았던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지니까. 저도 지금 제일 제 자신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것은 생물학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일단 잔정이 많아져요. 그게 위험해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너그러운 게 좋은 거고 내가 이제 뭐 삶은 얼마나 살겠다고 욕 안 먹어야지 욕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편안한 거야.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다고 노인이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지면 노인이에요. 생물학적인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실리를 택한 사람이에요. 그 장자꾼이 뭔 대수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글발에 속지 마세요. 아주 그 글들 읽어보면요. 이걸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쓴 건지 답답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싹 넘어가기 쉬운 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생각의 힘을 가지고 그 생각의 힘은 뭘 기초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씹고 또 씹어보고 해서 그 성경에 기초된 생각의 힘을, 묵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이론을 타파해야 돼요. 4천만이 저쪽을 쳐다보더라도 아니요 하고 그건 내가 붙들고 있는 고백과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이 나죠?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서 이제 가이사 앞에 재판받아야 되는데 군입호텔에 머물게 되죠. 유숙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셋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셋집. 그 셋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겨자씨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좀 선 될 사람 없냐? 아는 정치인 찾아보고 또 유력한 자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바울이 그 국립호텔에 가두어져 있으면서 일관되게 뭐 했는지 아세요? 거기 이제 매일 교대로 경비병 둘이 지켜요. 그리고 이제 느슨한 보호 관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회를 자유롭게 찾아와요. 그럼 그 사람들 붙들어 앉혀놓고 계속 이사야의 글 가르치고 모세의 글을 가르치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가르치고 그거 해요. 거기서 어디서? 셋집, 겨자씨 같은 집에서. 이거 한번 왜 사도행전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라고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 한복판에 지금 복음에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겨자씨, 셋집에서. 그건 뭐 그 당시 사람들이 눈여겨보기나 했겠어요? 신경 쓰기나 했겠어요? 맨날 저 노인네 뭐하냐? 몰라요. 오늘도 뭐 저기 뭐 누런 종이 쪼가리 펴놓고 뭐 이사야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냅둬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정신 나간 늙은이 같으니라고. 그랬던 기독교가 오늘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좀 뚝심과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당장은 뭐 잠바 쪼가리 걸치고 다니고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보여도 그런 청년이 시대를, 물줄기를 틀고 시대를 바꿔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도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뭐 눈에 안 띄는 청년들을 유심히 보세요. 거기에 보석들이 많아요. 예. 반짝반짝한 청년들 속에는 뭐 그것도 좋겠죠, 그죠? 예,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잘 안 띄는 사람들, 그러나 일관성이 있고 자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분명한 뚝심과 소신이 있는 청년들이 진짜예요. 이게 뭐 한 군데 제대로 베낀 사람은 다른 데서도 제대로 해요. 예.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저것도 안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럼 뭐라도 잘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옳게 제대로 믿자. 하나님이라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만 제대로 믿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무슨 사람이에요? 4절 잘 보세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부터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옹이하고 그들 측근에서 언약을 바탕으로 이 왕조를 유지하고 지켰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가 있어요. 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9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궁궐 안에는 5개의 부대가 나눠져 있어요. 100명씩 500명이. 그러면 5그룹이죠. 근데 이 5그룹 중에 3그룹이 3분의 1씩 그 관내를 지킵니다. 그리고 2대는 비번이에요. 나가서 쉬어요. 그러면 이 2대가 나가서 쉴 동안에 3부대가 관내를 돌아가면서 3분의 1씩 영역을 맡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자는 교대하러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자는 이제 비번을 지키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거기에 다윗의 창과 방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우리 마지막 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예, 드디어 6년 동안 감추어졌던 요아스는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보호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그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순종과 결심과 용기를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드디어 7살에 즉위를 합니다. 7년째니까. 그리고 이 왕은 놀랍게도 40년을 통치를 해요. 굉장히 긴 세월을 통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요아스는 역대 어느 왕도 견줄 수 없는 개혁 정치를 합니다. 특별히 역대 왕들이 부분적으로 실패했던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아주 좋은 왕으로서 역사에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또 오늘 밤에 기도 제목으로 건져야 될 게 뭘까요? 지금은 내 인생의 어느 국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모든 수많은 위험 속에 감추어 놓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 구약 역사학자인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썼어요. 하나님의 히든 타임. 여러분, 요셉도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나요? 연수는 정확히 우리가 추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술 맡은 장관이 그 해석대로 석방이 돼서 나간 다음에 몇 년이 잊혀졌나요? 2년이 잊혀졌어요. 정확하게 2년이 잊혀졌어요. 그러면 술 맡은 장관이 감옥을 석방되어 나간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답답한 마음으로 소식이 오겠지 희망 고문에 2년을 보낸 거예요. 희망 고문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죠? 언제 소식이 오려나? 언제 내게 좋은 소식이 오려나? 내 소식이 안 와요.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근데 일반 역사에 보면, 성경에는 그 역사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일반 역사에 보면 그 2년 동안에 애굽 궁궐을 중심으로 무시무시한 쿠데타,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무서워요? 내란이 무서워요? 내란이 훨씬 무서워요. 옆에 있다가 찔러요. 피하 구분이 안 되니까. 멀쩡히 동지인 척하고 있다가 어둠이 내리면 그냥 찔러요. 우리 근현대사에 그런 혹독한 시간을 겪었잖아요. 좌익 우익 나눠져 가지고.
이웃끼리 서로 죽이고 잡아가고. 그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오동구라는 애하고 또 하나 이름이 누구지? 그 한 마을에 살던 애들이 보육원에 어느 장교가 마련한 보육원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안 잊어버리고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요셉을 바로 석방해 줬어요. 만약에 그러면 세 가지 경우밖에는 답이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고향 앞으로 돌아가거나 또 두 번째는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다시 복직되거나 세 번째는 그 내란 속에 어디서 어느 구석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게 만들어서 주 손으로 덮으시어 그 생명을 생명싸개로 감추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도 누군가 지금 하나님의 덮어놓으시는 히든 타임 시간에, 그래서 너 자꾸 아침마다 엄마들이 잔소리하고 뭐 넌 내가 언제까지 네 용돈을 대야 되냐, 1억서라도 좀 안 내냐 이렇게 막 뭐라고 부모님들이 댕댕거리시면 이런 말은 쓰는 게 아니죠. 어머니, 지금은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에요. 저를 감추는 시간이에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뭘 예비하실지.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친구를 오늘 애굽의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탁 앉히잖아요. 김수현 씨가 이렇게 드라마를 써요? 어림도 없지.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곤고하고 답이 안 보이고 어려울수록 누구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7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멋진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도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올인하세요. 기도도 올인하고 뭐 하나 하더라도 전심과 전력을 다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고 우리 시간이 갔지만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어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온 입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다.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광 우리 다시 한번 후렴만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리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 속에 어딘가는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손을 덮어 감추이는 시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속에 그 시간은 삭제되는 시간도 아니고 더더욱 무의미한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잠깐 덮어 넣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감추어 놓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차면 여러분들을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시간이 올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들이 고백한 찬양과 기도를 담아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